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2일입니다. 앞 강의에서 강의한 내용에 추가 보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정신혁명 1이라고 해서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열정으로 엄마의 22개의 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를 포함한 23개의 염색체와 아빠의 23개의 염색체를 받아 23개의 방을 갖고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좋고 나쁨을 몸짓으로 의사표시를 해가면서, 즉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아니면 울어버리는, 차가우면 응애 하고 울고 배가 고파도 응애 하고 울고, 이것은 오감작용이었다. 눈, 귀, 코, 입, 몸으로부터 오는 감각적 기능이 뜻을 발휘해요. 조건으로 하여 6번째 의근, 뜻이라는 의근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곧 정신으로 발전하고, 이것은 곧 몸에서 체득되고 집착되어 온 오치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 21세기 현대의 과거로 풀어본 오감은 이렇습니다. 먼저 촉각은 출생 시부터 잘 발달되어 신생아들은 옷을 벗기면 몸을 움직이며 울음으로서 표현하고, 불쾌감은 강하고 톤이 높은 목소리로 울음을 통해 반응을 보입니다. 미각은 얼굴 표정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맛에 반응하여 얼굴은 근육을 이용하고, 신맛에는 입술을 모으고, 쓴맛에 입을 둥근 아치 형태로 만드는 등 미각을 표시합니다. 청각은 생후 3일 이후부터 소리나는 방향으로 눈과 머리를 돌릴 수 있고, 의사소통은 중다감각, 즉 언어, 시각, 촉각 등을 동시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단어와 함께 움직이는 대상물과 촉각을 동시로 제공하고, 즉 인형이 움직이는 동안 인형이라고 말하면서 영아가 인형을 만지도록 함으로써 어머니의 영아의 언어 학습이 되게 됩니다. 맘마 하면서 밥을 주는 엄마와 똑같죠. 다음 시각은, 눈과 대뇌의 시각 구조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어떤 감각보다 저전 발달 상태이지만, 허나 생후 2개월 이후에는 영아는 대상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생후 6개월부터는 성인 수준의 시각 조절 능력을 갖추고, 생후 1년부터는 눈 운동을 정확하고 조직화된 지액체계가 구축되는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다음에 일어날 일도 예상하는 등 시각력 향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오감을 통해 인식이 발생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오감을 통해 인식이 어떻게 발생이 될까에 대해서 역추론해 다음과 같이 찾아냈습니다.
눈이 사물의 형체를 대하게 되면 사물의 형체를 분별하는 눈의 아르마리를 통해 색을, 귀로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를 분별하는 귀의 아르마리를 통해 소리를, 코로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냄새를 분별하는 코의 아르마리를 통해 냄새를, 혀로 맛을 대하게 되면 그 맛을 분별하는 혀의 아르마리를 통해 맛을, 피부가 촉을 대하게 되면 그 촉을 분별하는 몸의 아르마리를 통해 촉을, 이렇게 오감을 통해 등록된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여섯 번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을 분별하는 뜻의 아르마리를 통해서 뜻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적 감각기관 오감이 외적 대상 육종을 만났을 때 여섯 가지의 분별, 즉 육식이 생기더라. 즉 인식이 발생함을 역추론하여 발견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인간 심리학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왜 인간은 늙고 죽음을 맞이할까? 왕자의 아들로서 왕궁을 나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노상을 걷다 보니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늙고 죽음을 맞이할까에 대한 추론을 해보는 결과 태어남이 있음을 조건하여 늙고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늙어 저 세상으로 죽음을 맞이하더라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저 세상으로 떠날 때는 옷을 한 벌 받아 입고 몸이 떠나고 채착된 정신이 떠나고 떠날 때 자식들, 딸과 아들이, 딸은 사위와 아들은 며느리와 그리고 더 나아가 손자와 손녀가 그리고 가까운 친지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이 찾아와 배웅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가는데 또 졌다는 죽어간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났지만은 떠날 때는 옷을 한 벌 받아 입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움과 가고자 하는 길에 노잣돈으로 돈도 받았으니 앞으로 여러분들은 감사인 마음으로 감사한 일로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아래의 네 가지다. 몸에 대한 관찰, 다시 말해서 오감을 통하여 체득되고 치착된 우리 몸이 느끼했을 때 나의 욕구가 원하는 기대했던 것이 긍정과 부정일 때 마음은 긍정일 때는 즐겁고 부정일 때는 괴로움이 태어남을 통하여 사성제, 고성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에 대한 자신을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집착하고 취득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표현하고자 부처님께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 엄마 아빠가 저 세상으로 떠날 때 몸이 떠나고 채착된 정신이 떠나는 과정을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하라 라는 것을 추론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떠나듯 나도 떠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즉 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태어나 영원히 나는 생존할 것 같은 생각이었지만은 엄마 아빠가 떠나고 나도 떠나는,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더 살아보겠다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난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는 무상이요, 이 육체의 몸에 부착되어 온 정신 또한 무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하라는 결론을 도출코자 끌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떠날 때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인간 심리학을 설명했던 부처님의 깊고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념처법 부처님 명상을 통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를 알고 알아차림을, 마음 챙김을 하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몸으로 느끼고 느낌에 대하여 욕구,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질 때는 즐겁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괴로움이 쌓인다는 괴로움을 찾아내어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사념처법 부처님 명상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